제가요, 발렌타인데이를 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내가 이상한 망각의 영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아니, 매년 발렌타인을 보낼 때면, 목사님이 다짐했던 게 있거든. 나는 절대 초콜릿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맨날 다짐을 하는데, 글쎄 이 시즌만 되면 제 머릿속에서 그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또 장바구니에 초콜릿 만드는 걸 담아서 주문을 해버린 거 있지. 그래서 택배가 딱 왔어. 그걸 보고 후회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지? 그래서 만들게 된 초콜릿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초콜릿 얼마나 잘 만드는지 아세요? 어딨어? 짠! 이거 바크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과일을 말려가지고 초콜릿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특별히 이걸 만든 건 우리 선생님들 드리려고 이 초콜릿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드는 걸 보는 전도사님이 나한테 또 그러는 거야. 분명히 작년에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왜 하고 있냐고 또. 그래서 또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또 사랑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번에도 정말 이 며칠 동안 이 초콜릿을 만들면서 다짐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뭐냐면 이게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내 안에 이 망각의 영이 막 하지 말아야 돼, 뭐 그만해, 힘들어, 이런 것들이 싹 덮여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뭐 남자가 여자를 주고 여자가 남자를 주는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 모두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고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남으면 주려고 했는데 뭐 안 남았대. 그래서 좀 넉넉히 가져왔는데 그게 안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못 드리고, 제가 이 광고하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청소년 멘티를 모집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고만의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인데, 연세대랑 명지대 교목실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연세대 명지대 학생들이 여러분이 신청을 하면 1대1로 이제 10주 동안 멘티 멘토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주 동안 밥도 사주고 뭐 문화 공연도 보고 명사 특강도 가고 이렇게 토요일이나 주일마다 만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거든요. 이제 그 학생들은 그걸 하면 학점 이수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경력에 쓸 수가 있어서 취업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은 10주짜리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 프로그램은 저 재단에서 일하시는 간사님이 목사님 선배라서, 여러분 학교로도 공문이 갈 텐데 학교로는 3월부터 공문이 가고 우리 교회는 2월 달에 먼저 선발을 하기로 했어요.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꼭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계획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연세대나 명지대 학생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전공을 써서 내면 그 전공의 학생을 찾아서 교목실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 중에 몇몇이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따가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신청서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일기 쓰기 여러분 잘 참여해주고 있어서 감사해요. 오늘도 예배일기 잘 써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잘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일기 지난주 제출한 친구들은 제가 기프티콘 못 드렸는데 오늘 꼭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 동계올림픽 잘 보고 계세요? 안 봐? 왜 안 봐? 왜 안 봐? 재미없어서? 왜 안 봐? 왜 안 봐? 여러분, 동계올림픽 하면 우리나라의 아주 금메달 효자 종목이 있잖아요. 뭐예요? 쇼트트랙이죠.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막 화를 막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올림픽을 보면 저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선수 나가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국가대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들이요, 저 한 경기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하시죠?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죠.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이 큰 경기인 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데, 쇼트트랙이나 양궁 같은 우리나라 효자 종목은요, 사실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로 뽑히는 선발이 더 어렵다고 할 만큼 굉장히 치열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특히 쇼트트랙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게 그 편파 판정으로 막 블루투스 터치 막 이런 얘기 나온 거 봤죠. 막 실제로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실격이 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세요? 이런 국가대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겪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해? 별 생각 없어? 유겸이는 어떤 생각을 해? 짜증나. 승도는 어떤 생각을 해? 아, 그들만의 올림픽이다. 중국을 위한. 막 뭐 화도 나고 댓글로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참 그래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성숙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지점은, 화가 나지만 우선 그 상황에 있어서 침착하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영광의 뭐였죠? 무게. 내가 무게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특히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이 무게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대. 괜찮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무게라는 게 뭐냐라는 걸 떠올려 봤을 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생각이 났던 거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기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될 무게가 있어요. 그것은 메달을 따야만 하는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의식과 책임과 역할과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국가대표가 뽑힌 그 순간부터 알고 있어요. 내가 국가대표로서 가져야 될 영광의 무게가 있구나. 자기는 트위터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아무 말이나 올릴 수 없고, 화가 나도 욕할 수 없고 비방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본인이 감수하고 짊어져야만 하는 무게들이 있다라는 게 영광의 무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공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짊어져야 될 영광의 무게가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모두가 짊어져야 될 영광의 무게가 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로, 누구누구의 딸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고등학생으로서, 또 각자마다 그 앞에 주어진 신분과 역할과 소속과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영광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짊어져야 될 영광의 무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는 거지. 또 우리가 학생이라는 본분을 가지고 있다면 출석을 잘 지켜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또 학생으로서 도덕적인 범주에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나 역할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짊어지는 영광의 무게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광의 무게를 버거워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영광의 무게에 대해서 나는 이제 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특별히 가슴 아픈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짊어져야 될 영광의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동의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로서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한 시점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의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영광.
뭐 글로리라고도 하는데요. 영광. 영광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유리야, 영광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영광? 영광. 예진아, 영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응? 잘 모르겠어? 승도는 영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잘 모르겠어? 영찬이는 영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지? 너 이름? 영광. 영찬의 영이 영광이 찬은 뭐야? 영광과 찬양. 영찬. 오, 그래요. 자,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흔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국어사전에서는 영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나는 명성이나 명예를 가리키는 것을 영광이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영광이란 건 소위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공, 어떤 금메달, 이런 것과 같은 빛나고 아름다운 어떤 그러한 직위나 명예나 성공이나 부나 이런 거를 누리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영광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영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요한복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하고 있어요. 또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외함과 찬양함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고유명사로 취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결과에 따라서 영광스러운 인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취하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1등을 했다고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어떤 멋진 업적을 세웠다고 해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는 없다. 왜? 그 사람은 또 어떠한 실패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고유명사로 취해서 누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사하셨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광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근데 아퀴나스나 밀턴이나 존슨이라는 이런 신학자들이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명예.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인정을 영광이라고 이해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건 어떤 멋진 자리에 우리가 올라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시 말해서 영광이라는 건 이 말씀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메달이 영광이 아니라 소위 멋지고 잘 나가야 영광이 아니라 돈이 많은 재벌이 돼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진짜 영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냐면 영화로운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목사님이 지금 영광이라는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맨 먼저 영광은 뭐라고 했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어떠한 성공, 어떠한 업적, 어떠한 성취, 이러한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성취나 성공이나 업적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차이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세상의 영광은 내가 무언가 이루어야, 내가 무언가 달성해야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가 경외함, 하나님의 존재 인정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이 영광은 고유명사의 영광으로서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무궁하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일로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을 해 주시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 안에 중생이라는 구원을 받은 시점이에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죠. 그 갓난아이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은 내가 아무 죄도 안 짓고 내가 기도만 매일매일 24시간 하고 내가 성경 말씀만 읽는다고 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저기 수지쌤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모습은 딱 저 모습이야. 수지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을 저렇게 설명하는 게 뭐냐? 우리는요, 문 사이에 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문 사이에 껴있어서 세상이라는 곳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공간의 사이에서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요, 분명히 뭘 보냐? 수지쌤이 지금 예배당 안에서 우리를 보잖아요. 아, 예배가 이거고 말씀이 이거고 은혜가 이거고 하나님이 이거고 영광이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보게 돼요. 그런데 수지쌤이 정작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문 밖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거죠. 내가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눈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누리게 되는 그것들을 어디서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내 발이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속자의 삶은 내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고 보여주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상속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죄악뿐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말씀해 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 포스터에 보면 목사님이 영광의 무게라고 써놓고
소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라고 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은 기억하고 싶고 영광은 누리고 싶은데 정작 영광과 함께 짊어지어야 되는 무게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나는 영광만 누리고 싶지 이 무게는 내가 짊어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영광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 영광의 무게라는 것이고, 이 영광의 무게는 누가 누리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 영광의 무게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이에요. 목사님이 앞에 올림픽을 이야기했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수들이 레인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영광의 무게를 누리는 건 누구예요?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이죠. 메달리스트들만 금메달의 영광의 무게, 은메달의 영광의 무게, 동메달의 영광의 무게를 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무게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메달리스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메달리스트가 된다는 건 뭐예요? 최선, 최고. 이게 뭐냐?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최선과 최고가 되어질 때 영광의 무게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냥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영광의 무게를 누리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최선과 최고를 통하여 예수를 따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메달리스트로 영광의 무게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영광의 무게를 누리는 삶이에요. 목사님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셨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영광의 무게를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보았죠, 나는 알았죠, 그리고 나는 누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무거운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영광의 무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광의 무게를 누릴 것이고, 그 영광의 무게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해 주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이 영광의 무게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만큼 대우를 해 주실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귀국하면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왜? 당연히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면제도 되고요, 군도 연금도 받고요, 엄청난 혜택을 누려요. 왜? 그만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삶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고 불편할 거라고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무게는 짊어지기 싫다고 맨날 꾀부리고 교회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영광의 맛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진짜 그 대우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요,
정말 이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누려서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고 때론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메달리스트로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만한 대우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번 주부터 막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예배를 두고도 여러 가지를 두고도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쩌면 방역은 바뀌어서 더 완화가 되고 풀려진다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고 더 멀리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이 죄의 경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바로 이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볼라 노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초기 기독교에서 전염병이 막 퍼졌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전염병과 같아서 사람들을 피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병 걸린 사람들을 격리해야 된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어쩌면 그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문을 걸어 잠갔던 것을 열고 나와서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거기서 물론 그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고 괜찮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볼라 노이라고 불렀대요. 파라볼라 노이는 무슨 뜻이냐?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사랑하는 예수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와, 저 코로나 안 걸렸어요. 저 안전해요. 저는 안 아팠어요.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든 상황이든 상관없이 사랑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적어도 걸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모습.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할 때 어쩌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지니고 친구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야 될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막막한 여러분의 인생이 두렵지 않으세요? 여전히 또 다른 질병들이 찾아오게 될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으세요? 왜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이 상황만 안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갇혀 있나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걸리냐 안 걸리냐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볼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희생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내서 그 희생이, 그 대가가 나를 무겁게 한다면 그 하루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게임을 포기하고 노는 걸 포기하고 술을 포기하고 담배를 포기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진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보라서, 선생님들이 바보라서 화낼 줄도 모르고 욕할 줄도 모르고 다 참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짊어주신 영광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 장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걱정하세요? 뭘 두려워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매일매일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저술가가 이런 말 했대요.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돈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치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 신념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지워내지 말고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어떠하든지 우리는 멋지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최선을 다하고 힘써 나가는 그런 예수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나를 영화로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이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모자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잘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로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영광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 이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것에, 희생하는 것에, 양보하는 것에, 포기하는 것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고등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아픕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무게라면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확신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기쁨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짊어져야 할 영광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영광의 무게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 입술의 간구를 거절치 않으시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땅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예수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